네, 오늘 베델 선지자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나눌 때에는 둘로 나누죠. 흑, 백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 아니면 성격이 나쁜 사람, 아니면 성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할 때 외모적인 구분을 하기도 하겠죠. 정말로 근육질의 남자를 보면서 몸매가 장난이 아닌 사람, 저같이 몸매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수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가하고 나누는 그 기준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돈이겠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나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인간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으로 아마도 인간을 나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도대체 예수를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 라고 하면, 야, 그게 말이 돼? 너 바다 위 한번 걸어봐. 폭 빠지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 이런 의문점을 갖겠죠. 홍해가 갈라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66권의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는 이 모든 성경을 다 독파했어, 다 이해했어, 나는 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동일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 교회 다닌 연륜이 있어서 차마 입에 밖으로 내보내고 표현하지는 못할지언정 사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죠? 레위기 같은 데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정독을 하고 또 정독을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학자들,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내용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상식의 하나님을 벗어난 결론을 내리실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어? 많이 우리가 갖는 의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살인을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연구했지만 사실 통일된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각자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해석을 다르게 내놓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11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놓고 보니까 저희가 금요심의 기도회 때 토요일 본문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34절까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4절까지 한번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베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자기의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 선지자가 그 유다로부터 왔던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좀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는데 어떻게 되죠? 거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에게 와서 당신에게 물도 좀 먹이고 떡도 좀 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말을 듣고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선지자를 쫓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가운데 베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이 여전히 그의 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참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유대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고 거기에서 또 사람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긴 했죠. 그런데 그 불순종도 자기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더 악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놓고 보면 누가 죽어야 되나요? 여로보암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했던 베델 선지자가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베델 선지자도 살려두시고 여로보암도 살려두십니다. 반면에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던 이야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과 함께 들어온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를 갈라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버지를 따르던
나이 많은 사람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남유다 2개의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10지파를 다스리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자꾸만 유다를 향해서 내려가고 르호보암을 만나기 시작하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들이 자꾸 여기로 내려가면 르호보암의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이 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지 않겠냐라고 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그 베델 땅에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야, 이 땅은 무너질 거고 제단은 무너질 거고 갈라질 거고 거기에는 재가 쏟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이 받았어요. 저놈 잡아라고 하는 순간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손이 나아버리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이 베델 선지자가 지금 잡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모든 소문을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베델 선지자가 들은 겁니다. 그 베델 선지자가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베델 선지자가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래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여러분, 이 베델 선지자는 왜 도대체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베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순간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지역이 베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 거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베델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델 선지자가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것,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가 정말로 제대로 된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알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로보암의 정책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일들을 했었을 때에 베델에서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베델에 남아있는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냥 그 모든 정책에 순응하며 그가 내려주는 어떠한 떡고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콩고물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선지자이거나 그 잘못되어진 제사에 침묵했던 사람들이 그 베델에 남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진 선지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선지자,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렇다면 왜 남유대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짜를 보면 그 진짜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정말로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TV에서나 유튜브로나 이러한 목사님들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 저 목사님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델 선지자도 그런 마음으로 이 유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잘못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환경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인생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먹고 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존재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내가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조차 없는 삶이 진짜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베델 선지자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의 역할들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를 쫓아가 그의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이 베델 선지자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델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정말로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가진 문제의식만큼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망만큼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인다 할지라도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여가면서까지라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죠.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그곳에서 그와 함께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여로보암에게 거절했던 말과 동일한 말로 거절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속이는 말을 합니다. 그 속이는 말을 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이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나요? 베델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3장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여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선지자가 바로 베델 선지자입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해요? 베델 선지자에게 임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거짓말했어요. 속인 사람입니다. 속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야 쟤는 아니야, 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뒤집어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지옥행이 결정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올 수도 있기도 하지만 정말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에게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그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거부하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번 다시는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혀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네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 그 조건을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유다에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이 속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죠?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그 사람이 나가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25절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자에 물려서 지금 선지자가 죽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사자는 보통 배고플 때에만 사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 자기보다 약한 짐승이, 동물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동물을 사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사람이나 어떤 짐승을 잡아 죽일 때에는 배고플 때고, 배고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냥당한 동물은 찢겨 뜯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자가 그 선지자를 물어 죽였는데 찢어지지 않았대요. 나귀는 그 옆에 살아있는데 나귀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어떠한 우연적인 상황에 의해서 사자를 만났고, 그래서 그 사자에 의해서 밥이 되었다는 상황이 아니라 이 베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베델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당한 상황을 마주하는 이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선지자의 반응이 열왕기상 13장 29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볼 때 한 번 울고 그 시체를 장사하며 한 번 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는지 오호라 나의 형제여 라고 하며 울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진심이 담겨있는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속임에 넘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개죽음 당한 겁니다. 정말로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31절부터 32절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델 선지자, 한 번도 그러한 선포와 한 번도 그러한 외침을 가지지 않았던 베델 선지자가 이 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장사한 곳에 자기도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 뭐라고 외칩니까? 이 유대 사람,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그대로, 이 베델 성전을, 이 베델 땅을 향하여 외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니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보면 이 남유다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의 학설이 있어요. 이 남유다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의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베델 선지자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순응했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선지자답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름만 선지자로 가지고 있었던 이 베델 선지자가 이제는 진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남유다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단한 능력도 없을 수 있어요. 대단한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침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외침을 듣고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고, 내 외침은 그냥 모든 사람을 향하여 공허하게 외쳐지는 메아리처럼 들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송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의 가는 길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야, 이게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내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픈데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나의 삶은 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나를 통해 누가 변화됐고 어떤 열매가 있는지 도대체 그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몸부림을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로 결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걸음의 흔적을 남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가서 그 땅 가운데서 대단한 능력을 이루었어요. 베델 성전의 제단이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했고,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했고, 그 손을 낫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자에게 물려 죽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보고 베델 선지자는 그 죽음 속에 회개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죽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희생당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 혼자만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들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연약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신약 성경은 무엇을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나무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좋은 뿌리에 붙어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죠. 야, 사랑해야지. 야, 오래 참아야지. 야, 이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뭐 이런 좋은 열매들을 기대하며 애쓴단 말이에요. 잘 안 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는 실수했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정말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베델 선지자의 삶을 돌이키는 놀라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언제나 늘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맺어가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일 말씀 3번 메시지에서도 나온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누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는 하지 않고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을 할 때에, 좋은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도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내가 실수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삶을 들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대단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이 마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간구하여 손이 고침받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무엇인가 누군가의 것들을 취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사람을 자기 손 안에 묶어두고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악이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요.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좋아해 주면 참 기분 좋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좋아요 그러면 막 광대가 막 승천을 합니다. 막 기분 좋아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미안한 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목회자와 친하게 지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참 웃기죠?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나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들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 제발 당파 짓지 말아라. 너희들 파당 짓지 말아라. 파당 만들지 말아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누구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의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나 바울의 사람도 아니다.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파당지어서 너희들의 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제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 위로해 주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말을 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권면과 책망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권면과 책망의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 나 한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깨지더라도 교회에 깨지는 것을 막는 사람, 내가 죽더라도 누구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 내가 하찮은 사람의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높임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의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대우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저도 높아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그 마음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과 처절히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그 생각과 싸워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잘한 것, 내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행한 것,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행한 일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